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합니다. 그때 정복했던 산의 높이가 얼마냐? 8,838m. 엄청나죠? 이 대단한 업적 이면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당시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 힐러리 경보다 30분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인류 최초의 이 에베레스트 등반자로 기록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힐러리 경에게 준 거예요. 노르가이가 30분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힐러리에게 정상 정복을 양보한 이유는 그가 셰르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셰르파는 히말라야 산맥 중 에베레스트 산 남쪽에 있는 티벳계 한 종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요즘은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전문 등반가의 길잡이를 하는 사람을 셰르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잡이, 안내자인 거죠.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모든 등반가들이 이들 셰르파의 안내를 받아 봉우리 정복을 하는 거예요. 셰르파의 역할은 단순하게 길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등정 루트를 선정을 하고요, 돌아오는 길까지도 다 이 사람들이 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반가의 실력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셰르파를 만나느냐. 그 셰르파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좀 장비가 부족해도 등반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이 셰르파가 조금 실력이 좀 떨어지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이드, 등반의 가이드인 겁니다. 사실 이 셰르파의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도 같아요. 역사를 보면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합지졸의 군대가 강군이 되기도 하고, 정말 강했던 군대인데 지도자 한 명 딱 들어왔는데 이게 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게 있죠. 기존 경영진이 위기에 빠뜨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하잖아요. 회사의 직원을 뽑을 때 신입사원보다 경력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셰르파처럼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조언하고 앞장서는 길잡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하고 멋진 사람들의 99%는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길잡이를 잘 만난 거죠. 이 길잡이의 역할이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인 곳이 어디냐? 신앙의 영역이고 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느냐,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 역할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쓰임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크리스찬의 길잡이 역할이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길잡이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하지만, 제대로 길잡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종류의 길잡이, 즉 교회를 세우는 길잡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잡이에 대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잡이가 나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지를 잘 몰랐는데 그 길을 잘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온 인류를 만드신 우리 주님이시고 수십억, 아니요, 뭐 수백억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정한 사람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12명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이것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 우리가 전반적인 성경을 좀 이해하면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 네 곳에 12제자의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첫 번째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와요. 사복음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끝에 가룟 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있던 가룟 유다의 이름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이 나오는데 목을 맸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8절에요. 가룟 유다가 목을 맸는데 그 줄이 아마 끊어진 것 같아요. 끊어져서 가룟 유다가 떨어지고 굴러서 내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슬프고 비참한 최후를 다 알았어요. 이 소문이 쫙 난 거지. 당연히 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20명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모두가 알고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말하지 않음으로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좋지요. 주님이 잡히셨고 함께 다니던 가룟 유다가 주님 판 얘기 뭐가 좋아서 또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해요. 제가 교인들을 신방하거나 상담을 할 때 보면 과거에 행복한 이야기를 할 때 얼굴에 웃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했던 얘기, 내가 즐거웠던 얘기요. 반대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얘기 할 때 보면 얼굴이 좀 침통해지고요. 어떤 분은 눈물까지도 흘립니다. 그때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건 사람에게 있어서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 잡는 사람들을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까지 잘랐어요. 그러니 이 얘기가 다시 떠오르면 아마 베드로는 이 성격 자체가 또 다혈질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동요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쏟아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차분한지요. 차분함을 넘어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16절이요.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뭐 하다고요?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된 거고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살에 창자가 터져 나오고 피밭에 버려지는 비참한 죽음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베드로의 차분함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냉정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뭔 줄 압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말했느냐 그러면 너희는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간도 썰개도 다 빼줘도 괜찮으니까 사랑으로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것을 실천하도록 앞장서야 될 최선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 구성원들 앞에 지도자로 선 것이고, 이 말을 듣는 120명도 정말 사랑으로 영혼을 안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120명이요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0명의 이 냉정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 세계는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등 그야말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때, 그것이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냉정해야 될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일단 기회를 놓치고 버림을 받으면 아무도 동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갈 길을 갔다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계, 영적 세계가 갖는 냉정함입니다. 그랬어요. 항상 함께하고 교제하며 한 방향으로 달려가던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 그리고 그의 운명,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된 다락방 공동체를 세우면서 굳이 다시 가룟 유다의 죽음을 말하면서 그를 냉정하게 제명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제가 방금 크리스찬들을 향한 경고라고 하지 않고 위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향한 경고는 가룟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것을 결정하는 것을 향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한 경고는 뭐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유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그 토대가 자기중심적이면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는 것이 가룟 유다의 교훈입니다. 좀 더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죄책감으로 자살을 한 걸로 봐서는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팔 때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것을 이기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을까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자신의 욕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래봐야 기껏 3년 하나님 섬겼고, 그저 지도자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에서 사람이 따라다닐 뿐이지, 지식적으로나 뭘로 보나 대제사장들이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해 줬냐 그러면 가룟 유다를 지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지 정도가 아니라 은 30냥까지 줬습니다. 이렇게 동조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다 동의해 주니까요.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죄의 심각성을 못 본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죄를 저지른 후에야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에게 은 30냥을 준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알았죠. 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그 핏값은 네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은 30냥으로 산 밭, 그걸 피바치라 그런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죄는 범하기 전에는 그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심각성을 깊이 알고 인지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이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로 내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넣고 난 뒤에야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문제는 그렇게 죄의 실체를 보면 이미 늦은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죄는 보면요, 늦은 거예요. 세상에서야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구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사도행전 24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너희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를 따르는 사람들도 지옥 데리고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렇지 않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나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며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길잡이가 돼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괴롭지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용서를 못 받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용서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용서를 안 하세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앉혀놓고 하신 소리예요. 이건 가룟 유다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 끝나고 어디 갈 거냐 그러면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팔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슬프고 어리석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을 망치는 슬픈 길잡이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까요? 다음에 세 단계를 밟으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판단 기준과 삶의 원리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따라올 때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길을 잘못 들어온 건 아닌가?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을 때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당시 지도자들이 전부 예수님 못 죽여서 안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갈 때는 몰랐는데 이성의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주님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얼마나 능청스럽고 가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끝까지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해도 내 생각, 내 뜻 안에서 구주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분명한 주관적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다가 인류 역사 가장 멋진 자리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모든 판단의 기준과 삶의 원리로 삼았던 11사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을 망치는 슬픈 길잡이가 되지 않는 다음 단계는 기도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은 나머지 11제자도 여러분 슬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말에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도망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 그랬습니다. 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12제자가 동일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제자는 살아나고 한 제자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몸부림이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11제자는 거기 따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다고 기도의 자리에 안 갔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이 고단하고 힘드셔서 기도하고 오면 다 자고 있었다니까요. 또 깨웠어요, 기도하라고. 또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 됐다 그래요. 몸부림이요. 이 몸부림이 결국은 이 제자들을 살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보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가다가 그걸 못 본 거예요. 몸부림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을 망치는 슬픈 기잡이가 되지 않는 마지막 단계는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11사도는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면 그 잡혀가는 마당까지 다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와 달리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함께 했던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거예요. 지난 3년 우리가 함께 했지만 내가 보니 이 공동체에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슬그머니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11제자가 죽어야 되는데, 결과는 살고자 했던 자가 죽고 죽고자 했던 11사도는 똘똘 뭉쳐서 성령행전의
거룩한 역사를 쓰고 교회 초석을 놓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제가 열거한 이상의 세 가지는 지난주일 제가 전했던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 집중했던 핵심입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그 세 가지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서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붙들어주며 기쁨과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함께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줘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정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지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요. 그러니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교회는 자꾸 분열과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웁니다. 왜 누구에게 구제를 많이 하냐? 왜 누구에게 구제? 여러분, 이 120명의 공동전 처음에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씩 돌아오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돈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이 12사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7집사 세워서 문제 해결하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에 있기 때문에.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성경적인지, 그 신앙이 삶과 일치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지, 함께하는 이들과 하나됨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했으면 우리는 보나 마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대로 가지 않으면 보나 마나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을 내는 만큼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구원을 얻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잡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1절에서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120명의 다락방 구성원들이 동의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잡이의 기준이 21절, 22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잡이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길잡이요. 22절에 보면 11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 그럽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평가는 예수님에게 받는 사람이요, 이런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은퇴한 대음악가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서 마지막 제자를 하나 키웠습니다. 이 제자를 키운다는 소문이 다 사방에 퍼졌고, 드디어 그 제자가 첫 연주회를 열던 날 스승의 명성을 잊게 알던 사람들이
연주회장을 가득히 메웠습니다. 대가의 제자답게 제자의 실력이 흠잡을 데가 없었고요.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연주 후에 그의 가슴과 발 아래 꽃다발이 산처럼 쌓였어요. 그런데 이 연주를 했던 연주자가 꽃다발이나 청중의 환호에 눈길도 주지 않고 연주를 마친 시간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2층 한 구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박수도 쳐주고 환호도 해주고 잘했다 그러는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은 없고 2층 구석만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길을 돌려서 그가 바라보는 2층을 바라보니까 거기 그의 스승이 팔짱을 끼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일어서지 않았어요. 모든 청중들이 그를 바라볼 때 스승이 일어나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자 그제야 제자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들의 축하와 칭찬, 격려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스승의 칭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1층으로 내려와서 제자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가 대단했지. 자네 앞에 던져진 꽃다발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자네는 그것을 내려다보지 않고 오직 나만 쳐다보았네. 앞으로도 오늘의 그 모습과 자세를 잃지 말게 자네가 청중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 앞에 놓인 꽃다발에 시선을 두는 순간부터 자네는 타락하는 것일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 박수와 환호가 있을 것이고 꽃다발의 행복과 기쁨도 있을 거야. 그때 너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는 순간 나와 멀어지는 거예요. 일평생을 목회하고 개척을 해서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일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하신 분들을 함부로 폄하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답답하면 기도하며 달려갔을 겁니다. 언제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무릎은 다 헤어질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개척해서 90년대, 2000년대 2만 명, 3만 명 만드신 분들이에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인생의 노년에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줄 압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박수 쳐주고 꽃다발 안겨주고 잘했다 잘했다 꽃가마 태워주니까 뭘 보기 시작하느냐? 박수 소리, 환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다가가주는 꽃다발 쳐다보다가 주님 음성이 잊어버리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라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잡이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돼도 주님이요, 못 돼도 주님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잡이의 다른 하나의 기준은 뭐냐?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승천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리더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73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리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요,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걸 살펴보면 논쟁될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말씀을 우습게 알고 공동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자신이 하나임을 아는 사람, 그분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업무를 보다가 칼에 손이 베어본 적이 아마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서, 손가락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데 몸의 다른 부분인 눈, 팔, 다리, 머리, 손가락 등이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고 고소해하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피를 흘리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상처를 싸맵니다. 병원을 가야 되면 벌써 다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치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이 손가락을 앉혀놓고 본격적으로 비난하고 똑바로 하라고 막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들이 고민을 합니다. 부주의함을 야단쳐도 그것은 더 나아지라고 하는 것이지 비난과 구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걸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달려간다는 이 두 원리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잡이로 세워진 이가 누구냐? 그가 마띠아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 오늘 마띠아하고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은 있는데 마띠아는 백그라운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이 뒤에 나옵니까? 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 모든 교회의 토대가 된 교회, 참된 교회 모습의 샘플이 된 교회가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였습니다. 이 다락방 공동체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몸부림을 봤습니다. 그들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저렇게 두면 죽어갈 인생들인데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몸부림을 누가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인생들,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챙기던 그 사람들, 주님이 보시니까 저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 같아서 오순절날 폭포수같이 쏟아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 몸부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얘야, 몸부림이라도 쳐보라. 몸부림이라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정중동의 시간을 강제로 가지게 된 지금 자신이 예수님과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돌아보시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으면 다락방 공동체처럼 바로 서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새롭게 하기 위해 뭘 해야 될지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들이 우리 각자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시킬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사바와 마띠아처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의 행복과 기쁨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